스마트폰이나 SNS를 열어보면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괜찮지 않다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만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전하지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메시지들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감을 더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이런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만병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생명의 샘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면서 당하는 상처와 아픔과 실패로 인한 고통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뭄이 와도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샘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건강을 조금 잃어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재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은 우리의 마음, 정신을 일컫는 말이죠. 이 마음이 강한 사람, 이 정신이 강한 사람이 앞으로의 인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스펙, 학벌이나 외모나 또 부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건강, 이 속이 건강한 사람이 앞으로 인재다, 버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고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답니다. 똑같은데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이전 10,000년 동안 일어난 그 변화와 맞먹는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 지형도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보수든지 진보든지 20대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산업화 서사, 민주화 서사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이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어른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진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면 이제는 인정받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이유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존재 증명하라는 겁니다. 장로라면 장로로서 존재 증명하라는 겁니다. 정신이라면 정신이란 존재 증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진정한 본질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했으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본질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안하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으며 또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소명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또 섬기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구제하는 것이고 진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권능, 그것에 붙들릴 때까지, 임재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능력, 용서할 능력, 섬기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이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 섬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쳐버려요.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바라봐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작동되어져야만 그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깔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대. 그를 깨닫게 하셔요. 그를 제대로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를 감당할 내적인 힘을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고 보는 사람이 됩니다. 전혀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인간관계가 실타리처럼 꼬여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구나. 주님께서 이 갈등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많은 분들은 교회에 절대 고난이 없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아픔도 없어야 되고 시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늘 문제가 많았어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발휘했지만 행했지만 그걸 행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도리어 핍박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교회 안에서의 분열 속에서도 교회는 확장되어졌고 교회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더 성장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시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 이 신학적인 체계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고난당하고 오염당하고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역동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서 그를 뚫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아집 독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복용을 당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7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가한테 하나님을 막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수긍을 합니다. 아,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동안 그렇게 그를 붙들고 있던, 그를 장악하고 있던 생각들을 깨트려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보수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경상도가 없습니다. 전라도가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아요. 다 함께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의 생애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거나 다른 것을 믿고 사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데 주일 예배에 빠져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기도 생활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불안해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누굴 불러요? 엄마! 하고. 저도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집을 얹어놓고는 엄마 찾아가지고 부엌에 갔다가 뒷뜰에 갔다가 밭으로 갔다가 엄마가 없으면 시무룩해져 갖고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그래요. 엄마를 찾죠. 그것처럼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인생관과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는 인생 세상의 성공적인 것이 좋았고 그걸 위해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자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 보물 가치는 주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관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는 그렇게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언어가 바뀌어요.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거칠었던 사람이 온순해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인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충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며 교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그 많은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임재하여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충만케 역사를 행하시면 내 생각과 지식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 있다고요, 사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돈이 넘쳐나도 한 푼도 쓰지 않아요. 인색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돈을 붙여주시거든요. 제가 군에서 3번 건축을 했습니다만 한 해는 1년 만에 10억짜리 공사를 했어요. 교육관을 지었는데 나는 한 푼도 없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분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내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써서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저 돌돌이 일어나 소리 지르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난날의 아픔, 상처, 고통, 그로 인한 절망,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그것을 끌어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처와 기억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임하여 역사를 행하면 그 기억을 깨트려 버립니다. 내 발목을 움켜잡고 있던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서 날아오르게 하시고 비상하게 하시며 자유롭게 그 생애를 새롭게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